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약간 어색하죠. 당연히 처음 읽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더 의미는 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로 암기했던 성경 구절을 거기 뭐 이제 끝 어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고, 니라 뭐 이런 게 바뀌니까 그거를 다시 외워야 되는 거. 재수하고 삼수하고 몇 번 이렇게 봤던 분들, 옛날부터 외웠던 분들은 막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여기 23절에 보시면 가로치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히브리어인데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또 이제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못한 유대인들, 뭐 또 이제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따로 뜻을 번역한 겁니다. 오늘 성탄 예배 설교의 제목은요,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 합니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한 가정이, 정확히 말하면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라 한 예비 부부의 예비 가정이요, 풍비박산이 날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고요,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약혼을 하게 됐죠.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대 요새는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약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약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살거나 동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아기가 이 임신한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였다면, 요새는 뭐 어때요? 뭐 혼전에 임신하고 그러면 그게 뭐 혼수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한 1-20년 전만 해도 좀 되게 좀 어색한 일이었고요. 한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 친척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아직 결혼 안 하고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약혼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보통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게 굉장히 이제 지탄받을 만한 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 아이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면 이건 정말 지금 시대에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약혼을 파혼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오히려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될 상황보다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만약에 다른 남자 아이였다면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지탄받고 뭐 그 집안이 망하겠다, 이런 것보다요 더 가슴 아픈 게 따로 있겠더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약혼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전도사랑 목사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런 것만 얘기했지, 그들이 사랑해서 약혼을 했다라는 건 저도 되게 생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셉 형제와 마리아 자매가 사랑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당시 풍습대로 약혼을 했는데, 이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으니까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과 증오로 마리아를 바라봤겠죠.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셉이 약간 좀 비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번역 성경 보면은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요셉이 대단한 거죠.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다면, 이랬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약혼 반지도 던지고 밥상도 던지고 뭐도 던지고 주변에 보이는 거 막 던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뺨이라도 한 대 때리면서 막 그래야 될 텐데,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요셉이 정말로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주려고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입장도 그렇고요, 마리아의 입장도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요셉은 물론 다른 남자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약혼자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요셉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그걸 말하면 믿겠어요?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는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뭐 반신반인 아이가 나오고, 또 당시에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뭐 미트라교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동정녀 막 그렇게 탄생을 얘기했다는데,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한테 말을 했어도 이건 뭐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핑계랑 변명하면서 나랑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통보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마리아가 임신한 요셉의 아이가 아닌 딴 남자를 가졌다는 게 밝혀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건데, 마리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을 요셉과 상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혼자 그냥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요셉이라면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 뭐 사랑 이런 관점으로 풀어 얘기하는 건 중심을 벗어난 거긴 하지만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러한 부부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가정을 꾸려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셉은요,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의로운 척하는 사람인가?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척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요, 특히 설교를 하면서 맨날 바른 말만 하고 의로운 말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어쨌든 뭐 괜히 의로운 척하고 뭐 점잖은 척하고 바른 척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직면하면 참 괴롭고 그런데요, 그가 의로웠다, 요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제 비석에다가 이다론 목사 그는 의로웠다 라고 써준다면, 혹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처럼 누군가 후세에 저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는 의로웠다, 여러분 만약에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누군가가 야 지사님 권사님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의로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할 만하겠죠. 물론 우리가 또 다 자기 자신을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래도 또 남들이 저에 대해서 괜찮다, 여러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만 해도 괜찮게 산 거긴 합니다.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즉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목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복하거나 사회적 명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존중과 신뢰가 있는 그런 부부 밑에서 예수님이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파혼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조용히 파혼하는 것인가? 즉 아마도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절박한 표현으로는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요새로 치면 자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용히 파혼을 하고, 여차하면 마리아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거 아이를 낙태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요새로 치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상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올 때에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우리가 대림절 동안 계속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관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사실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 천사가 오셨네요. 네, 하여간 사실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신약에도 대부분, 제가 이제 요즘에 요한계시록 동행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평생 읽었던 천사라는 단어의 대부분을 최근에 읽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에만 천사라는 말이 나오고, 간간히 천사가 나오고, 그것도 이제 한 사건에 막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 하나님의 메신저, 인간들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벌써 이렇게 4번, 5번 천사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는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또 이것들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들이 실수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가 혹여나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계속 나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천사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와서요, 지금 요셉이 하마터면 정말 실수할 뻔했어요.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서요, 이 천사가 한 말 중에서 요셉한테 가장 귀에 쏙 들어왔을 단어는 뭐였을까요? 자, 제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무슨 말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내로 맞아들여라. 네, 구지사님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이 다 달라요. 이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요셉이라면 제일 다가왔을 것 같아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묵상하다가 요셉이 정말 화가 나고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굉장히 지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고, 요셉은 지금 갑자기 뭐죠? 마리아가 딴 남자 아이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것을 요셉과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믿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요셉은 요셉대로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그 말만 들렸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요셉에게 구원의 소리이고 평안을 주는 소리였던 거죠. 저는 요새요, 제가 점점 말이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제 말이 좀 싸늘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좀 더 예민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점점 말을 차갑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보잘것없는 저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웃으시면 됩니다. 네, 요셉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이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한테 위로의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한테 하소연이라도 했죠. 하지만 요셉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말할 데가 없기 때문에 들을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한테 그 말을 해준 첫 번째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는 되게 이제 성령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지만 요셉한테는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게요, 창조 때부터 그 개념이 존재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돕는 자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제가 어저께 한번 궁금해서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7번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 말이 요셉한테 위로가 나중에 됐겠지만 정말 중요했던 말, 요셉에게 필요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필요했던 말은요, 원인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승전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실이 뭔지 진실 규명이라든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책임 소지라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든지 그런 해결책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 그렇게 위로가 필요해 보일 때가 있다면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이나 먹고 가라. 저도 옛날에 참 위로가 필요했던 때에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야,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시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 남편한테, 아이한테, 아내한테, 부모님께 필요한 말은 그냥 그런 위로의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을 해서요, 또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예비 부부가, 이 예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성탄은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한 가정에 오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난관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21절을 보니까요,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거죠. 이름이 예수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죠. 동명이인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옛날 저희 시대의 어머니 분들이 다 이름이 숙자, 말자, 청자, 저희 어머님도 청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죄송하지만 좀 이제 볼품없이 뭐 다른 애들 이름 따라 지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뜻도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을 때는요, 이름이 같을 때는 그게 좋은 뜻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라는 말의 뜻은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실 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단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인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대덕 한빛교회에는 갈렙부가 있죠. 옛날에 베데스다부였던. 그리고 또 임마누엘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과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희가 대린절까지 해서 벌써 한 5번 성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만 얘기하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라는 이름의 뜻,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성탄의 의미죠.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저런 다른 의미들을 또 같이 생각하면서 부여하자면, 저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돈이 좀 있고 좀 빽이 있다라든지 뭐 능력이 있다라든지 주변에 친구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또 친구들과 관계에서 인싸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형통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형통치 못하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처럼 그래서 요셉이 극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야 다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할 때마다 맞아요 아빠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막 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우리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 임마누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때마다 그렇게 막 반응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느 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기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정치판에서 산업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평화가 뭐고 도대체 갈피가 안 잡힐 때 여러분 요즘에 공정이네 상식이네 정의네 공의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목사한테 정의가 뭡니까? 라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교회에 정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라고 안 물어보는 시대가 지금 시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위로와 소망으로 현실이 될 때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신세계 백화점 그 LED 140만 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다시 현실이 될 때가 있을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 시대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 이제 대림절하면 누굴 기억하자고요? 시몬과 안나. 그리고 성탄절하면 이것만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낮은 곳, 작은 곳. 그렇게 이 시대의 낮은 곳, 작은 곳과 함께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제하고 봉사해야겠지만 어쨌든 성탄원금은 그 전액을 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낮은 곳, 작은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곳 그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지만 우리도 성탄절은 이거지라는 걸 계속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록이에요. 어떻게 처녀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납니까? 이 얘기만 하더라도요 설교를 몇 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른 종교의 탄생 신화를 차용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의 설화지 이게 사실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도 있고 성경 곳곳에 있으니까 자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는 오류를 또 범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학문적 변증의 과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합니다라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라는 다짐, 그러한 고백과 실천이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앞으로 성탄절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비는요, 어느 날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기억될 사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한테 기억될 때가 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서로 기록에 의하면 100m 정도 앞에 계속 이렇게 전장을 코앞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마침 12월 24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덮인 참호에서 병사들이 막 추위에 떨면서 있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휘파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파람 소리가 밤에 울려 퍼지니까 연합군, 독립군 다 모두가 같이 그 찬송을 따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쪽에 장교 한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참호 밖으로 나가더니만 갑자기 소리치는 게,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이라도 내일만이라도 총과 무기를 다 내려놓고 휴전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적진 장교도 나와서 찬송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은 전쟁을 멈추고 같이 카드놀이도 하고 또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축제하고 사진 찍고 했다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기적이란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저쪽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의 사자 천사가 개입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좋은 인간성으로, 의로움으로 마리아를 위해 주려고 했지만 마침 그때 주의 사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 일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오셨음을 체험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개입, 천사의 개입, 주의 사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있어야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시 한번 교회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모두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신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